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상숭배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이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도 보면, 성경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초월적인 존재,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또 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온갖 신을 갖다 놓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죽음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슬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좀 마음에 위안을 얻고 또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위기가 넘어가도록, 그리고 또 내 삶에 복을 받으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동물들이,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을 찾는 거 보셨나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옹야옹 멍멍 야옹야옹 멍멍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람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 신을 찾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멀어졌죠.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람들이,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초의 영걸이라고 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사람들을 신할평지에 모아놓고 거기서 바벨성,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은 신에 대한 두려움,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그 신을 찾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하늘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이 단 지파가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였거든요. 근데 그 지파가 전쟁이 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피난을 오고 쫓겨오면서 그렇게 저 몽골을 통해서 이 땅으로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주 옛날부터 하늘을 섬겼다. 그런데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있는 민족이었다는 그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별들 중에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금 우리가 알기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뭐 어딘가 다른 별에 지구하고 비슷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에 물이 있습니다. 그 별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설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라고요. 가봤어요? 똑같은 말을 하네. 우리가 그 별에 가봐서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를 채취하지 전에는 그 별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지. 그게 과학입니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지구와 같은 환경에 별이 있다. 정말 그런 태양이 있고 그 빛을 발하는 외성이 있고, 그리고 그 별에 의해서 정말 지구와 같은 이런 따뜻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별에 정말 사람이 이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 있는 별이 뭘까요? 어디죠? 달이잖아요. 달만큼 지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은 지구를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그렇게 달이 존재하는 거지. 정말 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가장 지구와 비슷한, 보면은 그러면 달에도 보면은 막 분화구가 많아요. 물론 뭐 별들이 해성이 충돌해서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폭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산 폭발이나 그러면 똑같이 지구와 똑같이 그렇게 수증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지구처럼 그렇게 대기권이 형성되면서 저 금성도 대기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성 안에는 온갖 탄소가스, 황산 뭐 이런 걸로 그냥 가득합니다. 그 금성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 공기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가스들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가스들이고, 사람이 마시면 죽을 독가스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뭐 평균 500 몇 도래요, 금성이.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온도도 아니고. 그러니 어떤 별에도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명이 존재할까? 성경은 물론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이 모든 과학을 다 성경이 증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지구를 창조하신, 어떤 외성이 있다, 정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 별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커요. 정말 지구보다 몇 배로 크다 치십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달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되어 있으십시다. 지구와 똑같이 대기가 있고 그 안에 산소와 공기가 있고, 자 그러면 사람이 달에 가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중력이요, 달이 작잖아요. 그만큼 이 끌어당기는 힘, 이 자기장 힘이 약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냥,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사는 우리는 그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 땅에 붙어 사는 거잖아요. 그 중력에 의해서 이 지구가 둥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뒤집어졌으니까 뒤집어져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냥 똑바로 걸어 다니고. 자, 그럼 밑에 지구가 뒤집어졌으니까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태평양 물의 무게가 몇 톤에 나갈까요? 그 무거운 물이 어떻게 쏟아지지 않을까? 남극으로 갈수록 그 물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요 붙들어 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다. 그러면 그 똑같은 지구와 같은 환경이라면 그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딱
하는 순간 그 중력에 눌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꼬꾸라져가지고 기어다녀도 너무 무거워서 이럴 거예요. 그러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고 얼마든지 이 중력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만한 환경의 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흔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짐승들은 예배하잖아요. 신을 찾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온갖 짐승들, 하늘, 태양, 달, 별, 그리고 나무, 그리고 수많은 짐승,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악어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애굽에 있는 그 악어 머리 같은 거 있죠. 그게 악어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은 우상을 만든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농경의 신, 다산의 신, 쾌락의 신, 금전의 신, 수많은 신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금욕주의자다. 그러면 금욕주의의 신을 만들겠죠.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 그러면 쾌락의 신을 만들겠죠. 그리고 내가 그걸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더 높은 존재를 예배하고 싶은 이 인간의 이 천선적인 선성적,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채우고, 그리고 뭔가 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요. 부처도 깎아 만들고, 온갖 이 나무에다가 온갖 것을 장식하고 또 해가지고 또 성황당도 만들고. 그런데 과연 그 나무가 내게 복을 줄까요? 그 깎아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나요? 아니, 그걸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네. 사람이 만들었네. 그럼 그들은 우리를 만든 분은 사람이야. 사람이 신이네. 그들에게 사람이 신이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밑에까지 이런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게 되죠. 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한 빛과 또 흑암과 또 천둥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정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이 시내산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기하게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소수 모세와 여호수아 몇 사람 되죠? 갈렙도 아마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겠죠. 그들은 너희가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할 테니까 너희의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히 하고 내가 이곳에 강림하는 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에 있는 죄의 옷을 빨지 않았어요. 그저 겉옷만 빨고 그리고 기다린 거죠. 그런 이들은 바로 또 한 부류에 속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영광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립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어. 내가 소멸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영광이요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소리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영광을 아무나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이때 이들만 누려요. 이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장엄하게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이들은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정말 평생, 우리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진귀한 역사를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40일 넘게 보았잖아요. 오늘 같은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동네 여기다 현수막 걸을 일입니다. 나는 봤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런데 이들이 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도망가게 되었죠?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왜 원하지 않았죠? 답이 나오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득권 또는 자기의 삶,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주인 된 삶, 내 쾌락과 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죄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 아마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양심에 너무 찔려요.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 결국 이것이 죄 아닙니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겠죠. 내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그 반대편에다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한 이유들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뻔히 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 임재하심 보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높은 신의 산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 빽빽한 저 구름,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왜 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임재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은요,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너무 불편한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내 삶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걸 내려놓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모세처럼 저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치 마약처럼 오늘 우리가 중독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세처럼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이 자연 우주 만물만 봐도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 빅뱅 이론,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참여해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누가 참여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만큼 이 지구의 형성은, 또 온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만약에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진화잖아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만 나올 뿐이에요.
그들 중에 사람이 되어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저 뼈가 몇 개 갖다 놓고 이거는 크로마뇽인, 이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럼 그게 사람의 이제 진화 과정인가요? 뼈 몇 개 갖다 놓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보면서, 이 모든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 지옥 가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나 왜 지옥 갑니까? 네가 나의 존재를 거부했잖냐. 언제요?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지? 이 자연 만물을 봐요. 나무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풀마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꽃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짐승도 곤충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와,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아메바 하나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물에서 올라와야 돼. 물에서 올라올 종류는 파충류예요. 그럼 우리 조상은 파충류네? 깨구리가 여러분 조상입니까? 도마뱀이 여러분 조상인가요? 파충류가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왜? 물에서 생명이 시작됐으니까. 그럼 물에서 누가 올라와야 되고, 이제 이 아가미 호흡을 안 하고 이제 폐로 호흡할 수 있는 그 폐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물에서 올라와야 돼. 근데 올라온 존재는 파충류. 거북이도 올라왔네. 우리 조상 거북인가요? 말도 안 돼.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셨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알아요. 교회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갑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기적이는, 야, 이거는 정말 이 과학자도 의학자도 병원에서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암 말기로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의사도 고치지 못한 거 이거 어떻게 살아났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인간으로는,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그게 됐어. 그때 우리는, 야, 뭔가 초월적인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연예계에도 또 좀 이상한 데로 빠지긴 했지만, 박진영 같은 사람도, 야,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뭔가 초월적 존재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 약간 이단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뭔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이만하면 잘 믿을만 하지 않아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느꼈다면, 알았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않는 그분을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와, 그분의 구원도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어요. 그분의 백성이 되기도 원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차반이에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존재가 믿어져.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삶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현현하심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하나님, 이게 금송아지 신앙인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요. 진짜 하나님은 두려워요. 결국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옮겨와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섬겨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좋네. 대박이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응?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요,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결국 가장 종교 암흑 시대를 맞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중세 가톨릭 시대 아닌가?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 천주교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에 2계명에 뭐를 말씀하고 있죠? 3계명인가 2계명인가요? 갑자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말씀 앞에 10계명 있나? 갑자기 헷갈리네. 10계명이 뒤에 있나요? 뒤에 있네. 여기 2계명이 맞네. 내가 갑자기 왜 그러지? 아직 치면 올 때 아닌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천주교 입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깎아 만든 우상이 있죠. 뭐죠? 마리아 신상. 마리아가 신인가요? 마리아가 어떻게 신이지? 그리고 또 천주교마다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쫙 뻗치고 있는 분이 있어. 그 예수님이래.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까? 그 형상의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맞아요? 그냥 깎아 만들어 놓으면 그 예수님인가요? 우리 주님, 그 어떤 깎아 만든 우상도 결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 너를 위해서 하지 마.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근데 천주교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성이래, 성. 다 신으로 만들어놨어. 베드로도 신이고, 어거스틴도 신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신격화 시켜놨어. 여두제자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지. 신부의 고백, 어디 성경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라 고해성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 천주교가 예수님은 부담스러우니까 마리아를 전면에 냈어요. 또 믿음의 선진들을 다 신격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된대. 제사도 돼, 술 마셔도 돼, 담배 펴도 돼, 다 돼, 괜찮아. 다 종교도 진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도 다 신이고 다 구원이 있어. 다 포용하니까 되게 좋은 종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미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주교라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그 천부는 그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면전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안식일 날이라고 그 앞에서 막 그냥 제사 드리고 나서 막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놉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지금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뛰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춤은 누구를 위한 춤인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워십 하잖아요. 그 워십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춤을 추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워십 댄스 아닌가요? 그럼 이들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췄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기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까 막 흥이 나고 하니까 막 춤을 춰버린 거라고요. 그런 의미의 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모세야 너 내려가라. 예?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모습을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상숭배의 뿌리에 대한 살찐 깊은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반역이죠. 이게 반역이라고. 옛날 군주국가에서 만약에 조선시대다, 근데 왕이 행차했는데, 근데 그 앞에서 서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다 엎드려 있는데 서가지고, 아 나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 적 없는데 왜 당신이 왕이야? 난 당신 인정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선의 왕이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데 다 백성들이 다 서면에 엎드려가지고 막 왕이 행차에 얼굴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맞추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내 왕으로 인정한 적 없어. 당신이 왜 왕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잘했다. 그럼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럴까요? 당장 잡혀가지고 의궁, 너 누구야? 뒷배경 누구야? 너 누구하고 그랬어? 이거는 삼족을 멸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왕이 통치자예요. 그 나라의 임금, 그 나라의 군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남는 거는 반역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그 반역은 불순종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원래 오후에 윷놀이 대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우리 권찰님 한 분이 지금 생사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윷놀이 대회를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번에는 각 구역별로든 기간별로든 부서별로든 그렇게 모여서 한번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면 성가대, 찬양성교단 찬양성교단, 아니면 전도부면 전도부, 아니면 구역이면 구역, 어쨌든 이렇게 모이셔서 이제 좀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꼭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번 기도를 할 건데요.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보에 광고의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한 주 정도 좀 미뤄도 괜찮죠? 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놀 때가 아니라,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울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 조금만 더 길어도 괜찮겠죠? 혹시 지금 졸리신 분은 뒤에 서시고, 만약에 피곤하신 분은 아니면은 좀 몸이 좀 비비 꼬이시는 분은 약간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신기하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변질된 모습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나와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을까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냐? 너 성도냐? 제자냐? 그렇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와서 나와 함께 있자. 내 임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와 우리 때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금송아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찢어놨겠냐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끝.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찬양도 전심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그 이상은 나 못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으시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잘못하는, 그런데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를 뜻도 없어요. 지금 결국 그들은 양심과 욕심을 둘 다 채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양심에도 거리낌이 조금 덜할 수 있고 내 욕심도 채울 수 있는,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게 금송아지로 나온 거잖아요. 꼭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도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도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미 이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재에서 물러나면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러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합니까? 우리 사회가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로,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권력이, 성공이, 이런 부귀영화가 우상이 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가 비어지잖아요.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곳을 끌고 가요. 거기에서 야, 너 돈 좋아하지? 돈이 최고야? 야, 너 이거 게임 좋아하지? 야, 이것보다 더 즐거운 거 있어. 너 이게 제일 행복한 거야.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임재에서 우리가 물러나면요, 그 자리를 마귀가 끌고 가서 마귀가 차지해버립니다. 마귀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인간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물론 내가 죄가 많았어요.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결국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라고요. 우리라고.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 이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 갔잖아요. 왜? 죽을까 봐.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 또 내가 너무 하나님 옆에 들어갔다 내 양심이 뭐가 다 드러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에 하여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 편의를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을 바란다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예수를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 내 야망, 내 정욕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그저 모든 게 아이고 자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좋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아이고 그런 자 질 수도 있지 뭐, 다 사람이다 그런 거지 뭐.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해. 이게 면죄부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더 담대해가지고 아이고 뭐 또 죄를 지어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어쩌면 그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에서 큰 공사를 따내고 싶어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실적이나 이걸 부풀려 가지고 거짓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뒤로 로비를 해가지고 좀 찔러 넣었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따냈습니다. 누가?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엄청난 공사를 따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간증을 내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지? 그리고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의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인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예수님이신가요? 도대체 이 집사님의 예수님 누구지? 어느 성도님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너무나도 신앙적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많은 언어 폭력이 좀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잘 알고 지내던 형제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진전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녀의 교회 친구들은 야, 네 남편 이혼해. 너한테 잘해주는 그 착한 교회 형제하고 결혼해 하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친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근데 그분들이 다 야, 너 힘들지? 이혼해. 그리고 이 청년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 교회 친구들이 섬기는 예수는 누굴까? 정말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맞을까요? 그들의 예수는 이미 이 사회가 빚어낸, 오늘날 너무나도 이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회가 오늘 이혼에 물들어 있다고. 근데 계획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뭔가 뭐 대부분 살다 보면 성격 차이, 뭐 금전적인 문제, 비전, 성 문제, 불륜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로 결국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떤 사역을 합니까?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 서약은 뭘까요? 자신의 행복에 방해되지 않을 때만 지킬 뿐인 그런 서약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목사님 이미 다 결정해놓고는 와요. 그래놓고 목사님 내 이혼하고 이 사람 결혼할.
할까요 말까요? 이래. 어떻게 지도자의 허락을 구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떤 한 성도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었어요. 불신 남편과 결혼 생활 참 힘들었어요. 많이 언어 폭력도 당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등도 빚고, 그럼에도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 줄 알고 즐거움을 구하기보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안 맞죠. 불신신앙 맨날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뭐 그냥 맨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 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얼마나 부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싸움에 고함이나 질러대고,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남편 앞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이 이 경건한 아내의 삶과 섬김에 감동되었어. 살아보니까 내가 너 아내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아, 당신 섬기는 예수 믿어볼까? 나 교회 나가볼까? 그러더래요. 교회 나와서 결국 구원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여자 성도님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은 더 좋은 남자 없나 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이혼할까요 말까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요? 오늘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신의 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금송아지로 갈 거냐, 그 선택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형상으로 예수님을 바꿔가든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 가든지. 여러분 지금 어느 쪽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성과 같이 아주 나를 기쁘게 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모세는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잖아요. 출애굽기 30장 29절에 해와 같이 빛났대요. 그분의 임재로 나아갔더니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모된 거예요. 오늘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면은요,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애굽의 탐욕과 쾌락을 벗은 자들은 모세와 같이 그 길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임재하는 신의 산에 계신 그 하나님입니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의 보좌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방식과 욕심에 따라 빚어낸 다른 예수입니까? 분명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